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잊히지 않는 정탐꾼을 찾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 온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제 하반기 되면 장로를 피택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64세까지 시무 권사님과 시무 안수 집사님 중에서 우리가 교회 장로를 뽑아가지고 교회에 차기 리더자로 세우려고 해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를 뽑아가지고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뽑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신앙 안에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면, 저 역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인데 저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목사를 도울 수 있는 장로님, 그 장로님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예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 그 장로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온 교우들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장로, 그 장로님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아마 기도하게 되실 것이고, 또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늘 리더를 잘 세워가지고 다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는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장로교 전통은 목사와 함께 협력하는 7위 장로의 리더십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리더십보다 7위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게 하신 거예요. 목사는 형편없죠. 목사는 실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돕는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장로교 전통이에요. 우리 장로를 피택할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장로 피택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혼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명하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세밀하게 조용히 하신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 한 표가 뭐 역할을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여러분이 몇 명을 선택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요람에 보면 쭉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64세 밑으로 우리가 장로 몇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교회를 세워갈 장로인지,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사람인지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장로 피택을 위해 기도하는 것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를 뽑으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리더자를 뽑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아시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시내산, 시내아 산을 지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아주 그 길목에 있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다음에 2년 만에 그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거예요. 80km 정도만 더 가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로 그곳을 삼으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믿음에 따라서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넘치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형편없는 믿음 때문에 다시 뺑뺑 돌아 38년의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잘 알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고난의 땅인 광야로 그 길을 돌려 2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38년을 뺑뺑뺑 돌아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역사를 밟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가, 아니면 시험에 탈락하여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복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기회를 가데스 바네아에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리더자를 뽑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 땅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리더자 12명을 잘 선택해서 정탐한 후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개척하고 막 부흥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만들려고 장로를 세우려다가 오히려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미움과 아픔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흩어지는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니면 광야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뽑혀진 10명 때문에 되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버리고 말아요. 40년의 고난의 행군길에 다시 들어서게 되고 그 억울한 10명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로 괜히 믿음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40년의 고통을 똑같이 받게 되죠. 모세는 또 무슨 억울함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여금 다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닿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불신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되돌아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되돌아서 40년의 세월을 다시 광야에서 살아갑니까?
나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억울함이 있어서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냐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우리, 장로 피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의 기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무서운 싸움이 될 거고, 이 싸움은 큰 안악 자손이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고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는 과정, 선발하고 그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12명의 선발 과정, 12명의 정탐꾼들의 자격, 12지파의 지휘관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요. 각 지파에 리더된 사람들이 뽑혀서 올라온 겁니다. 12지파를 이끌고 갈 각 지파의 대표 주자들, 그 대표 주자들을 뽑아낸 거죠. 하나님이 12명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보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구성된 사람이 12지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되었던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지도자들, 그 리더자들의 이름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민수기 7장에 나오고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나옵니다. 7장의 지도자의 이름과 13장의 지도자의 이름이 달라요. 7장의 지도자의 이름은 누구냐면 옛날에,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기록해놨어요. 13장은 어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가서 리더자가 될 사람들, 우리를 인도할 사람, 이끌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전쟁을 감당하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 살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그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새로 뽑힌 지도자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어려운 시험에서 모두가 다 패스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새로 뽑힌 자들이 무엇을 먼저 보는지, 무엇을 보아서 이야기하는지, 뭘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광야로 들어갈지,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지를 판단하는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겨 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장로를 피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워질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잘못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꾸로 되짚어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장로로 세워질 사람들의 영적 시력도 그래서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믿음도 보아야 되고 말만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되고 말을 이쁘게 하는지 삐딱하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교회 일을 한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지도자, 지금 지도자보다 민수기 13장에 세워진 새로운 자기 지도자의 믿음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느냐, 다시 되돌아 광야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다시 들어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내려고 합니다. 장로 피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40년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때가 되었다고 세우고 선배니까 후배니까 세우고 우리 자식이니 세우고 오래 다녔다고 세우고 친하니까 세우고 나이가 차서 세우고 이래서 세우고 저래서 세우다가 교회가 당장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세운 리더들 때문에 40년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고민하여 뽑아내어야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12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같이 나누고 그 기준으로 하여금 장로를 피택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누구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대표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12명 중에 10명 지파의 대표죠. 사람의 대표입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대표감이 아닌 거죠. 10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탈락이에요. 믿음도 보았을 것이고 실력도 보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보았겠죠. 그래서 사람의 대표라고 뽑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대표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투표해 세워진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세운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세우는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2지파의 지휘자가 되려면 믿음도 지도력도 다 갖춘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12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로 뽑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대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대표를 뽑죠. 우리의 대표를. 그런데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뽑고자 하시는 사람을 뽑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직분자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가데스 바냐의 고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합격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합격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꾼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래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6만 5천 명이겠죠.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무임으로 있는 사람,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6분의 1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교육자들이 여기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대표 주자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뽑아서 안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안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를 그래서 뽑아야 하는 거예요. 장로로 세워져 사람들이 축하 박수 칠 때 하나님이 고개 돌리는 사람 있다고요. 한국교회 안에 있을 테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을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가운 입고 인사하면 사람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는 목사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선뜻 일들을 선택해 간다면 우리는 되돌아 되짚어서 광야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 박수 쳐주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소 짓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금심시키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대표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며 뽑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 대표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분명히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도자는요 직분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무엇으로 증명을 받습니까? 삶으로 증명을 받아요. 직분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가 12명 중에 10명에 있는지 2명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2명 중에 있는지 10명 중에 있는지 세워지는 순간엔 아무도 몰라요. 집사고 권사고 안수 집사면 몰라요. 누가 10명인지 누가 2명 중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다 똑같아요. 세워지는 순간은 몰라요. 다 똑같아. 세워질 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렇게 모두가 다 나는 2명 중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삶을. 살면서 조금씩 보여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은 임직패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임직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인정받습니까? 임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형도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젊은 나이에 28에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요한 문구를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이 아닌 삶의 밑줄을 그어라 그랬어요. 그 시인이 성경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라. 목사는 성경에 줄 긋잖아요. 성경 열심히 봅니다. 성경만 봐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래요. 삶으로 인정받는데요. 내가 2명 중에 있다는 것은 안수식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삶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삶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것을 감춘다고요. 가난을 정탐할 때 무엇을 볼 것 같은지 그 평상시에 눈시를 봐야 되고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맘씨를 봐야 되고요. 본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평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가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증명받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 있는지 괴롭고 고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 봐야 돼요.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보고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12명이 가데스 바니아를 떠날 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떠납니다. 내가 한 지파의 대표야. 내가. 그 대표가 되어가지고 12명이 같은 마음으로 떠납니다. 떠날 때 박수받고 격려받고 출발했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다른 마음을 품고 돌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날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을 거예요. 충성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내 것을 남기지 않고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쓰겠다고, 목사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40일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바뀌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바뀌어요. 10명이.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삶을 보지 않고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마음으로 한날 한시 똑같이 안수받고 똑같이 박수받고 격려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났지만 40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성품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좋은 지도자는 직분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법에 보면 5년 이상 된 무민 입교인 중에 뽑으라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수집사 그리고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님 중에 뽑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록과 기억에 남는 인물을 찾아야 돼요. 기록과 기억에 남는 인물. 우리가 오늘 분명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12명 정탐꾼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누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던가요? 아, 이 사람 익숙하네. 누구예요? 혹시 2명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저도 그래요. 12명을 쭉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2명은 알 것 같아. 2명은.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성경 속에 무리와 군중, 백성들 빼고 실명으로 기록된 사람이 2197명이래요. 거기에서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되는 인물 몇 명이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몰라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간다고요. 기록은 되었으나 기억에 사라지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보다 더 또렷이 새겨지는 이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을 자기 리더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3,500년이 지난 지금 10명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우리는 딱 2명 기억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겠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존경받고 싶은 사람, 믿음을 전수받고 싶은 사람,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고 뽑아야 하는 거예요. 12 정탐꾼 똑같이 12지파의 차세대 지도자도 다 한 명씩 부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똑같이 그 두렵고 무서운 땅에서 당당히 순종하고 정탐꾼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고난의 40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못 간다, 안 된다 외치면서 백성들을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심판받게 하고 20세 이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록은 되었으나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져버린 10명. 아무도 그 10명을 기억하지 않아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받고 싶은 사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일꾼 되는 확률은요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을 정비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어요. 지도자는 직책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목사, 장로면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돼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안수 받은 직책 보지 마시고 삶을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세대 리더자로 사역을 감당시키시는 거예요. 기록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사람. 저 사람이면 우리의 믿음에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면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서 뽑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하시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려고 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예요? 사명 감당할 때
사역 감당할 때, 묵묵히 하나님을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자를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만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자 맡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마음껏 환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작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